흐름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이든 신앙의 흐름이든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큰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고객의 관심이 사라진 것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하는 일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한 가정,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퇴직한 가정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뭘 할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당시 과일에 설탕 시럽을 이렇게 발라서 먹는 탕후루, 이게 유행하는 걸 알고 퇴직금 일부분을 가지고 탕후루 가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확 안 되는 겁니다. 나름 기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은퇴 이후의 삶을 이렇게 꿈꾸면서 시작한 일인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월세 내는 문제가 생기고 또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거죠. 자그마한 장사를 해서 큰 성공이 아니라 조그만 도움을 얻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한 사업이 끝물에 자기가 그곳에 뛰어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관련 업체에서는 정말 이게 전망이 있고 오래 갈 것이고 대단한 일이며 여러 가지 설명과 기대를 해줘서 뭔가 은퇴 후에 허전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끝이 난 거죠. 그 집사님의 결론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망했다고. 그래서 흐름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점인지 끝인지, 얼마나 지속될지. 무엇을 하든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뛰어들면 사실은 낭패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절이 너무 안 좋고 또 2, 3년 사이에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견디기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그런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일에 뛰어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끝물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흐름과 변하는 흐름. 변하지 않는 흐름은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하나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인류 구원이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오던 것을 방향을 바꾸거나 심지어 뒤집거나 하는 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더 많이 구원하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변화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시조들이 새롭게 시작했으면 모든 일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았던 거죠. 바벨이라는 것이 당시의 건축 기술의 총체이고 또 언어가 통일돼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강력함을 가지고 그들이 흐름을 만들었는데 그 흐름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드는 자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물러서지 않으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흐름의 전환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바벨의 뜻은 뒤엉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뒤엉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되던 소통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사람이 뒤엉키자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역에 따로따로 떨어져 살게 되고 결국은 바벨을 완성시킬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흐름을 깨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신 겁니다. 바벨로 인한 뒤엉킴과 흩어짐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의 큰 흐름의 전환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뒤엉킴과 흩어짐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한 자리에 응집하도록 하십니다. 그 응집을 상징하는 표현이 무엇이었냐? 성막입니다. 이동용 성막,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리 잡게 되죠. 시온산 정상에. 그 이후로 절기 때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흩어져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절기 때 순례 여행을 떠나 모이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전은 모이는 곳이고 하나 되는 곳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니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신자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건 너무도 대단하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예언자들은 이 모이는 행동,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응집하는 이 행동이 말세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 모든 곳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서 흘러넘치는 이 곳이 성전이니 그곳에 모여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말세에는 그 성전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방인의 순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그 정상에 있는 성전에 이방인들까지도 순례의 객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흐름의 전환을 하나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벨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그 모인 성전을 강화시키는 십자가 사건이 되지 않고요. 반대로 흩트는 사건이 됩니다. 흐름의 중대한 전환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선교라는 게 나오는데요.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통 여기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해설로만 생각합니다.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다시 해설되면서 12사도를 포함한 500명의 제자 그룹들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성전이 강화돼서 이방인 모두가 말세에 순례객으로 성전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시작은 세례부터 시작됩니다.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이야기,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구원받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아는데 각 시대마다 성령이 임재해서 사건의 흐름을 바꾸시고 역사를 강화하고 능력을 보여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대인도 잘 모르지만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이 성전을 종료시키시면서 흐름을 바꾸실 때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이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에서 죽고 의로 산다는 것이 생긴다면, 믿음이 생긴다면, 성령의 세례는 의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산다는 거죠, 이게. 선교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외국으로 나간 선교사도 선교사이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간 사람도 일상의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의 세례로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세례 주신 능력과 은혜를 쫓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심사를 물어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유대인들, 제자들도 포함해서 오직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나라가 독립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패권국가, 제국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땅의 가장 넓은 부분 끝까지를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 삼는 나라 되도록 하는 그 사건, 그 주권 회복. 그래서 로마를 이기고 그리스를 이기는 문제가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모습의 모델을 그들은 아직도 안 놓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 놓았다면 괜찮은데 12사도를 포함한 500명의 제자들은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로 그걸 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것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전의 용도 폐기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용도 폐기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의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통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같은 민족이지만 10대 2로 나눠졌지만 절대로 상종 못할 관계로 가까운 지역에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성령의 말씀은 너희가 같이 그분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현은 땅 끝입니다. 땅의 끝.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의 흐름의 전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흩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흩어지지 못하는 교회는 신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구약 유대교가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회당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폐기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은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된다. 모든 교회는 땅끝 교회이다. 땅끝을 향해서 살지 않는다면 교회일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폐지되냐면 율법이 폐지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고 땅끝으로 가는 여정들이 열리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이란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 선교, 땅끝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2000년 전에 이 흐름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도, 오늘날의 신자들 속에서도 땅끝으로 가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모이는 식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주일에 예배 한 번이 소중하고 나머지 6일의 일상은 별 관심 없는 신앙의 형태. 그게 땅끝으로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 흐름을 놓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흐름을 놓친 신앙,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이 땅끝으로 가는 그 흐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의 전환은 나이에 따라서 나타나죠. 젊었을 때 왕성한 활동을 꿈꾸고 자기의 비전을 꿈꾸면서 자신의 삶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 전환들을 해나갑니다. 젊은이에게 마땅히 필요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럴 땐 이상이 크면 좋고 도전적이면 더 좋습니다. 중년이 되면 삶의 완성을 위한 흐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저 젊었을 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열정과 사회적인 경험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가 내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내용의 실체가 뭘까? 이걸 고민하고 찾아가는 이 노력, 이 흐름의 전환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노년이 되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삶의 마무리, 종교를 위한 흐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훅 죽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차근차근 밟아서 가는 신자, 그리고 찾아오는 죽음을 기꺼이 믿음으로 맞이하는 신자, 그리고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종결해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는 신자. 그게 나이에 따른 흐름 전환인 거죠. 시대에 따른 흐름 전환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는 경제 발전이라는 흐름에 모두가 올라타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방에 흩어져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노동하는 그 노동자들의 그 월급 속에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독일에, 사우디에, 곳곳에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하나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애쓰고 땀 흘리고 정말 폭풍같이 땀 흘렸던 그런 분들의 그 노력과 수고, 그 흐름에 동참했던 애씀이 있지 않으면 지금이 없는 거죠.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희생당한 분들, 애쓴 분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 발전이 진행되고 나면서 좀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펴지면서 사람들은 경제 발전만이 중요한 흐름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 큰 틀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법이 통하고 그래서 합리가 통하고 그래서 어떤 게 죄이며 어떤 게 벌을 받아야 될 내용인지 어떤 게 상인지가 구별되는 나라,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여러분 굉장히 큰 틀의 흐름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다른 나라 수백 년 걸쳐서 하는 일, 우리나라 2, 30년 만에 해내는 놀라운 성과에 전 세계가 깜짝깜짝 놀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더 예민한 것에 대한 흐름 전환입니다. 소수자를 어떻게 보느냐, 장애인을 어떻게 보느냐, 약자를 어떻게 보느냐, 젠더를 어떻게 보느냐, 사회적인 가난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 말고도 예민하게 다뤄야 될 아주 세미한 미세한 사건들로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숙제처럼 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잘 꿰고 잘 정리하고 잘 세울 때 진짜 온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못 깨고 후퇴하면 선진국에 도달했다가도 망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브라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왜 그들이 후퇴했는지. 아르헨티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정말 잘 나갔던 나라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지 못하고 또 예민한 사항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결국 한꺼번에 와르륵 무너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후퇴하냐 전진하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공의로운 개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때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셔야 됩니다. 이때 선한 세상을 위한 전환의 흐름의 전환,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신자 되셔야 됩니다. 지금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결정되고 해오던 방향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하는 거죠. 시대의 흐름 전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건요, 교회의 흐름 전환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기를 지나면서 더 커지고 더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20% 넘어가는 새에서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서 해마다 숫자를 발표하기도 민망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쇠퇴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해체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쇠퇴는 작아져서 소멸될 거라는 걱정이고요. 해체는 오히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뒤엉킨 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옥석이 가려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네트워크형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해체기에 따른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만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실현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실현조차 못하고 말만 하는 교회가 존재하겠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네트워크형이라는 낯선 이름을 쓰면서까지 교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순서가 뒤집혀가지고 약간 혼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아둘람이 하나 있고 그게 여러 개가 되고 그 아둘람들이 서로 만나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세워져서 예인교회가 세워졌으면 쉬웠을 겁니다. 근데 예인교회가 세워진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아둘람들이 독립적인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예인교회에 속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교회는요, 아둘람의 연합입니다. 아둘람은 각자의 아둘람의 독특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강요할 수 없고 그거는 정해질 수 없습니다. 모이신 분들이 자신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모습들을 찾는 거죠. 그저 그냥 교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교회를 해서 예인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모습은 뭘까라는 겁니다. 14개의 아둘람이 있죠. 14개의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아둘람은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둘람은 이주민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아들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아들람도 가능합니다. 노년을 위한 아들람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하는 아들람 정말 중요합니다. 약자, 소수자를 돕고 복음주의 시민단체와 함께하고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아들람, 각양각색의 아들람들이 자기의 성격과 자신이 찾은 흐름에 따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게 한 교회로 모이는 게 예인교회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서 성공시켜서 목회자로서 성공해볼까 하는 욕심에서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해체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안에 예인교회가 있고, 예인교회는 한국교회 무너짐과 같이 해체함과 같이 우리도 그런 수순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견디고 어떻게 우리는 이겨나갈까? 이 고민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슨 새로운 개발을 해서 방법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으로 가는 선교적인 삶에 대한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실현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땅끝으로 가라 하신 그 뜻을 따라가면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알 수 없는 길들이 열릴 겁니다. 사도란 말은요,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인교회의 사도성, 아둘람의 사도성은 뭘까요? 아둘람마다 보냄받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죠. 예인교회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땅끝으로의 흐름 전환을 이루는 겁니다. 이 흐름 전환을 얘기할 때 저는 중요한 인물,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끝까지 쫓아온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소원을 말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끝까지 병거로 승천하고 있는 그 대목에 쫓아가서,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이 40일 일당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일당에서 승천하는 장면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는 땅끝의 이야기를 하시고 흩어지자, 너희의 땅끝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엘리사는 승천하면서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엘리야에게 네 소원이 뭐냐? 말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고 말했다는 거죠.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건 엘리사는 성령의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근데 이 말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엘리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그리고 그는 갑절을 자신한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갑절은 엘리야를 넘어서는 갑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 2배, 성령의 이끄심 2배를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그런 건 말도 안 됩니다. 스승, 부모를 2배로 넘어서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갑절은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상속을 남긴다면 그러면 엘리야의 자식된 사람들이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큰아들과 나머지 아들들의 상속량이 다릅니다. 큰아들과 나머지 아들을 나누는데 이때 나머지 아들은
아버지가 남기는 상속의 3분의 1을 갖습니다. 큰아들은요, 3분의 2를 갖습니다. 이게 갑절입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이끄심을 누렸던, 그걸 보았고 따라갔던 그 능력의 3분의 1을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넘어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엘리야를 따르고 싶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엘리사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갑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땅끝으로 가야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보다 갑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놀라운 건 엘리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물림됐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물림이 됐습니다. 물려주셔서 물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물려지는 겁니다. 이걸 옛날에 저희들 이렇게 배웠죠. 거룩한 욕심이라고, 또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때 거룩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신비롭고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이란 공의로운 개인과 정의로운 사회, 선한 세상을 위한 수고와 노력입니다. 행동과 실천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엘리사처럼 그렇게 그래서 뛰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땅끝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14개 아둘람은 14곳의 땅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하나로 이어졌을 때 예인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은 그저 인간 세상의 아이디어로, 교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에 최대한 맞추기 위한 노력과 수고로서의 아이디어고, 그 아이디어를 오래전부터 함께 하자고 얘기했는데 코로나에 막히고 또 이해하는 시간에 막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읽게 된 것은 아마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트워크형 교회라는 그 교회의 어떤 과제가 그저 그냥 새로운 유행하는 시도 뭐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해체되는 시대에 교회로 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거룩한 욕심을 통해서 성령의 흐름에 따라 순종할 때 교회는 지속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그 시간부로 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에 따른 흐름이 있고 시대에 따른 흐름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끝 마지막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찾아가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예인의 가족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은 그저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이해를 기도로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가능합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열정도 필요합니다. 뜨거움도 필요합니다.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걸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말로 계획 세우고 머리로 계획 세웠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길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가지 맙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갑시다. 예인교회 그동안의 전통에 따라가지 맙시다. 변치적인 흐름, 하나님이 흐름을 트는 그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갑시다.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결과로 새로운 길들이 열릴 겁니다. 예인교회 한 덩어리는 할 수 없는데 14덩어리의 작은 아둘람이 길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해서 나머지 아둘람들이 활력을 찾고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방향 전환을
2000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방향 전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 전환을 선교사 몇 명 보내놓고 후원하면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게 아닌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도 땅끝으로 가기 위한 대가 치를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도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자신들의 삶의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자기 인생 여정 속에 어떤 흐름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흐름을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시대에 대한 소명감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선한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환기 또한 깊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쇠퇴기가 아닙니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우리한테 오래전에 주셨던 네트워크 형이라는 아들람의 새로운 형태들에 대한 이해들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14개의 아들람의 정말 땅끝을 향한 열정들이 생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긴 열정 위에 예인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엘리사가 가졌던 그 욕심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그 말씀 우리도 꿈꾸게 도와주시고,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의 갑절이 아니라 섬기고 따르기 위한 갑절의 열심과 수고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각자를 흔들어 주시며 아들람을 깨워주시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욕심이 결코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공의로운 개인과 정의로운 사회, 선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욕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